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흘을 맞아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도, 기록된 말씀의 저편에 있는 대로도 모든 것이 완벽하실 텐데, 또 경륜 가운데 아직 끝이 아닌지라 하나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후대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되 풀어 밝혀서 원수의 도전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나타내서 더욱 그리스도스에 걷답게 저희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세우시는 줄 믿사옵고, 기록된 말씀에 대한 태도와 또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명하게 하시는가, 바른 선생인가, 또한 똑바로 말씀을 들을 만하게 우리들을 마련해서 말씀을 듣는 위치에서 서기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서게 하시옵나이다. 그런 거로 무슨 이방 종교에서처럼 무엇을 달라 한다거나 육신의 소욕에 빠진 채로 두 마음을 품는다던가, 또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방도로 써주심이 없다든가 하는 그릇됨이 언제나 두렵사옵나이다. 그런 거는 이 저녁 시간에 또다시 모여서 특별하게 저마다 모이는 외형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신령한 본질에서 더욱 철두철미하도록 성령의 이름을 힘입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크게 불쌍히 여기사 이 거룩한 몸이 오직 진리로서 세워 나와가지고 찬란한 빛 가운데 두심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기를 감히 저희들이 빌고 확신하옵나이다.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38년 마지막 공동 모임을 저희들이 이렇게 갖게 하셨으며, 슈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 또한 넓게 관련지어 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돌아보고 귀 기울이는 가운데 먼저 애통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추어 얼마나 우리들이 어둡고 더러운가 하는 것을 다 꺼내주시고, 애통하는 마음과 통회 자복하게 하시고 그 신령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빌기로서 사귀는 가운데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휘감으시사 주님의 뜻을 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스의 중보 사역을 힘입게 하시며, 성과 더불어 성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 신으로서 거룩한 일을 도모하시는가에 대해서 비록 이 땅에 남노하고 한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스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저희들을 옮긴 이들답게 마음의 눈을 여시고 신령과 계시의 영으로 저희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이 맑아지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시며, 높고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에 대해서 삼으시도록 하사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돼 먹었고 얼마나 엉터리들이고 얼마나 교묘한지를 철두철미 깨달아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마음에 통하는 심정이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이 거룩한 몸이 그동안 한 세대 넘게, 신령한 뜻으로는 한 세대 가까이 마흔회라고 했을 때 거의 그 막바지에 다다르나 도무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것이 없고, 지난날 검증해 주신 거룩한 앞선 교회 도리들조차 제대로 부여잡고 있는지 모르겠사옵나이다. 우리 게으름을 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신 뜻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겨 주시사 분수 있게 하시며, 새로워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뵐 수 있도록, 이 땅이 정말 썩어 문드러져 있을지라도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맡기신 분부가 편한 교회를 향한 사명이 얼마나 날로 새롭고 날로 하나님께서 요구가 벅찬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 없나이다. 그 사실이 분명한 심령들로서 빌게 하시며, 특히 공동의 빌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스와 더불어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궁극으로 깨달아져야만 하겠사옵고, 그 가운데서 각 개인을 향한 부르심을 찾아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등 시큰둥하지 않게 하시고 전체에 대한 태도를 상실한 떠돌고 유리하는 가련한 영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진리길로 인도하시는 증거를 시구 이주부터 문사철 전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방면에 섬김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또한 바라오며, 그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보증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며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지향하는 거룩한 품성으로 마련되기를 하나님이셔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랄 따름이 없나이다. 계속 저희들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뜻을 새기며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배워나가려고 하옵나이다. 저희들 무지무각하옵고 분수를 모르고 역사의 때를 값주고 사지 못했으면서 산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성령님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더러움으로 가득한 사실을 닦아내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사귐의 출발도 하나님의 뜻이요 맨마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 배달결의 신세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도 저마다 어떠한 형국에 빠져 있는지, 어떤 상태를 이루고 있는지 적시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사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 막바지 때 이러한 빌기로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내지게 하시며 또한 빌기로 거룩해지도록 써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내시고 베푸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명쾌하도록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밝히시며 이 교회를 향하신 온갖 원수의 도전들을 물리칠 수 있는 파수꾼으로서 진리의 능력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참으로 많은 이 교회들이 비진리 속에 헤매고 거짓된 통합 가운데 세속주의와 야합한 무서운 배교 물살이 거세차게 날뛰고 있사옵나이다. 이런 때 남은 이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해명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버적과 이 말씀을 통한 주님의 거룩한 경영을 빌게 하시며 힘쓰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리와 더불어 저희들과 사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거룩한 싸움에 대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좇게 하사 성령님께서 펼치시는 그 거룩한 진리 싸움 한복판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거룩한 열매로 저희들을 감싸시며 주님께서 영광을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가더라 다윗이 거기로부터, 그리고 그가 넷백이 되더라 아둘람 굴에게로, 그리고 듣더라 그의 언니들이 또 그의 아버지 집 모두가, 그리고 내려오더라 그들이 그의에게로 거기로, 그리고 몸소 팍 모아 들이더라 그의에게로 억눌린 사내 모두가, 또 사내 모두가, 그러니까 그에게 빚주니 또 넋은 사내 모두가, 그리고 그가 있더라 그들 위에 그 다스림꾼으로, 그리고 있더라 그이와 더불어 사내 내 온들쯤. 네, 우리 맛보기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뭐 어떤 새로운 말씀들이 있겠소만은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첫 번째, 그리고는 이제 거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본 거 있죠. 우리 지난 202강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6절 맞습니까? 예. 찌들림에 대한 거, 망명하고 멍청한 처신한 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 지역. 그다음 그 뒤에 이제 넷배가 이어진 사건이죠. 즉각으로 보이는데 넷백에 됐다. 예. 수동태구로 돼 있어요. 수동태일 수도 있고 이 수동태형의 칼을 강조하는 뉘앙스로도 쓰는 것이니 그 이 말라트라고 하는 것이 그런 뉘앙스. 그냥 무슨 뭐 목숨아 뭐 날 살려라,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런 식으로 막연히 미신처럼 소위 운수 재수에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 이 도망갈 곳에 대한 알미 분별이 돼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막연히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체가 다 성령님께서 이끄심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성경을 동정해서 또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갖다 붙여서 알레고리식으로 막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행정을 전에 언제 숙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디를 거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 쭉 경로에 대해서 성경을 정리해 보라고 했잖아요. 쭉 그 글로도 적어보고 나름대로 만든 지도 형태에서 어디로 갔다는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을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보증해 주시는가? 다윗은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리로 무장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단순히 내빼는 이러한 찌들림이라고 하는 세상 불신자들의 찌들림을 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찌들림은 뒷날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로 나타나셔가지고 되어진 것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일지라도 엄청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예측하고 뭘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의 부패성과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또 깨닫게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하도록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방도로 쓰신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들람굴이 오늘날 어디라고 알든지 모르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의 의식주 삶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상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륜을 펼치는 것이니만치 세상 안목으로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어떤 사람이 구태타 음모했다 실패해가지고 외국으로 망명 가서 떠돌다가 암살당하거나 다시 복귀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형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그런 것이지 세상에 어떤 뭐 비슷한 사건 사례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뺀다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놓고 숙고하셔야 돼요. 이건 그 토라랑은 다른 역사 서술의 방식을 썼을지라도 기록 문체의 그 근본 바탕은 토라를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축된 표현에다 어떤 실제 사실을 딱 간략하게 해서 많은 것들을 이 행간들을 읽어내도록 하신다고 맛보기에서 이미 간단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게 그냥 거저먹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첫 단추부터 똑바로 끼야 그 다음 단추가 되지. 첫 단추를 엉터리 건데 그 다음에 제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 진리에 대한 태도가 또한 내가 속한 교회의 그 보편한 사명에 속한 그 신령한 사귐 그게 얼마나 정말 계승된 믿음으로 계승한 교회의 사명에 참여한 각성과 의식을 나한테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안목으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나가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다윗 상태가 들려진 거예요. 두 부류에게 자기 혈육이랑 그 다음 무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번졌어요. 이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알렸기에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누가 우체부가 편지를 배달할 만한 그 처지도 아니고 또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전통을 날렸는지 그것도 여기 써 있지는 않아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 당시 독재요. 샤울이 제 정신이 아닌 가운데 그 안에 예호나탄이라고 하는 아주 다윗과 막역한 선배 샤울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남은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술수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잔머리 굴려서 된 것도 아니고 예호나탄이 있어서 어찌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영원한 작정에 속한 사건이라 이거예요. 우리 한글 속담에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가만히 생각하면 될수록 장엄한 자연을 상상하면서 그게 뒤덮이는데 어떻게 어떤 한 사람에서 솟아날 구멍이 있겠는가? 거의 사람 생각엔 절망 상태예요. 그런 건 지금 이게 작게 보이건 엄청나게 보이건 동일한 겁니다. 작은 건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오만이에요. 큰 막막한 일을 참 그걸 넘어섰다 우쭐거리는 이것도 역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가 돼서 그 본질, 신지식에 대한 그 내 상태가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군 하는 등등 그렇게 깨달아서 우리의 중보자 사역을 힘있는 쪽으로 나가서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단장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혈통까지 이렇게 된 거 보면 혈통이 살 수 없으니까 일로 찾아온 거잖아요. 그 살던 집이 그런 걸 다 거두절미하고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사태가 더 꼬이고 악화되어 있고 핍박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핍박이. 세월이 샤울이 왕된 지 10년이 지났는지 적어도 20년 이상이 지났는지 정말 40년 통치하고 죽었습니까? 샤울 임금이 아무튼 장기 집권하다 전쟁에서 전사했는데 자결한 건지 전사한 건지 아무튼 참혹한 사망을 그래서 멸족을 당했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한테 식구들이 잘한 것도 없는데 토끼는 거 보세요, 일로. 저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있었지 않습니까? 10명의 형이 11번째인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은 그 사건 있잖아요. 말년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은 뒤에 자기네들이 간첩으로 몰릴까봐 미리 알아서 그냥 발발기는 그 장면이 언뜻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형들한테 그 꼴 당했었는데 기름 부음 받으니요 효격하게 승전 가운데 비록 겉보긴 패배해서 목숨이 지척간에 있는 비상 형국일지라도 오는 거 보세요. 이거 성령님 역사예요. 뭘 보고 오겠어요? 거기 가봤자 빠는 것 같은데 이걸 보게 되면 숫자를 많이 모아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다는 거야. 다윗이 언제 이런 거 걱정하고 이런 술수를 쓰갔습니까? 어떻게 이거 다윗이 직접 오라고 했겠냐고요. 아무튼 기이하게 하나님의 뜻이 번져서 알고 이렇게 달려오는 거고 지금 벌써 다윗을 어느 만큼 인정한 거예요. 다윗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믿었는지 믿었다 해도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일단 온 거예요. 이거 다윗이 그냥 배척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짐이 되면 짐이 되는 거지 지금 다윗도 진짜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다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서 대인배답게 그리스도께서 지닌 마음 같은 것을 힘입어서 이렇게 처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더라.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이게 몸소 팍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엉들렸고 빚쟁이고 넋이 쓴 사내들만 여기 있었어요. 사내들이란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보통 지칭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전쟁에서 화살을 쏘지 않을지라도 아무튼 병참을 하든 하든 이런 것이 일단 있고 여기 넋이 쓰다고 했을 때 이건 어떤 종교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의 그럼 여기 이런 참모들이 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쫓아온 시민들이 1000명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보통 3명, 4명쯤 1500, 200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추측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상당한 수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다 여기 대표로 다윗 가족들이 온 것처럼 여기 온 사람들 다 그냥 비상식량을 챙기고 비상한 것을 빼들고 이제 모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교회가 목사가 수준에 목사가 싹군이 돼가지고 엉망진창한 가운데 4분의 1 된 경우를 상정해 볼 수도 있겠어요. 겉으로 이스라엘이 말짱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이게 그냥 4분의 1 난 가운데 있는 거랑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벌써 겉보기 칼자루는 샤울이 쥐고 있고 현실권을 갖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도 샤울과 거래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다윗은 무슨 조직이 있어요. 사람 군사 400명쯤이랑 식솔들에서 한 1000명, 1500명이 된다는데 그게 무슨 힘이 되겠냐고요. 겉보기에 이런 걸 놓고 이제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초심 그대로. 이게 놀라운 거죠. 뭐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윗 자신의 나이가 아직 청년 약관인데, 그런데 여기 뒤에 두 개를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정리해 준 말이 있잖아요. 그들 외에 짧게는 이 온 사람들, 자기네 이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도 다스림꾼 되는 거예요. 권위가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이 생사 여탈부터 해서 존재랑 어떤 재산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기본 뭐 인권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그 믿음, 이런 전반에 대해서 다윗이 예수의 어떤 중보 삼직에 걸맞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여기 사르라고 하는 말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시에 그 요 1차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이와 더불어 있는데 그 수가 사내가 내 온들, 지금 이거 사내가 단수로 되어 있고 내 온들 4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일사불란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 같고, 뭐 성경 표현법이 그러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사람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모임이에요. 이건 뭐 샤울 쪽에 있는 그 거의 다수, 이거는 굉장히 적은 수 아닙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다윗했지만 현실에 딱 어떤 요구 갈림길에 들어섰을 때 요 정도 일차로 모아 주신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이제 이게 600명으로 불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샤울이 꼬꾸라지고, 그때 또 우르르 또 몰려오는 또 군중 심리들의 그 발작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내용이 이제 이런 정도로 돼 있어 우리가 더 특별하니까 원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 옐레크 다비디 미샴 바 이 말레트 엘 무아라트 아둘람 바 이슈무 에하이브 부 콜 베이트 아비브 바 예르드 엘라이브 샤마. 여기 보면은 그리고 네 문장이 있어. 요거는 이제 같은 주어가 연결된 거니까 한 동사에 이런 문장입니다. 걸어간다, 내빼게 된다, 듣는다, 내려간다. 예, 나와서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거 들어서 이렇게 내려갔고, 그러니까 어떤 처신이 이제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언어마다 이제 특장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어는 영어대로 있고, 도구대로 있고, 라틴은 라틴대로 있듯이, 또 우리 정음은, 우리 언문은 언문대로 있고, 가짜 우리말인 한글은 한글대로 있는 거예요. 에스페란토라고 하는 기계어는 기계어대로 있고, 지금 이거를 만약에 AI가 설계한다면 또 AI 언어를 뒤에서 조정하는 자의 그 언어 문자가 있더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지금 이 문자는 그렇게 이것을 새기는 거예요. 보기 들어서 봐, 옐레크, 여기 첫 번째 어근인 요드가 생략돼 있어요. 이걸 읽지 못하면 안 돼요. 요드라고 하는 이 자음의 쓰임새, 소리와 뜻과 요 맛을 알아야 돼요. 얄라크 내지는 뭐 할라크로 해서 이제 요드자나 해자같이 서로 상호 바꿔 쓸 수도 있다 하는 그 원칙, 자음 전환이죠. 자음 위치를 바꿔 쓴다는 건 세계 모든 언어에 있습니다. 물론 구약 문자에도 있죠. 그래서 레크, 요거보다도 요 레크가 더 이제 걷는 거를 이제 밝히는 거예요. 라크, 할라크, 얄라크, 라크. 근데 여기 앞에 미완료를 가리키는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대갈통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상황을, 얼마만한 거리로 가드에서 이 아들람 굴까지 가는 길이 얼만큼 되는지, 또 여기 1차로 다윗의 그 언니들이랑 형들이랑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만한 거리로 이 험악한 아들람굴로 피신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높은 산악지대로 보이고 다윗이 살던 지대가 아래라면 이걸
올라간다고 표현할 텐데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표현이 흥미있어요. 그럼 다윗의 그 고향이 더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했는가? 아니면 이 아들람 굴이 살 길이니까 여기가 이제 본부를 하고 있을 때 멀리 떨어진 상태보다 더 험악한 시골길로 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려간다라고 썼든지 아무튼 그런 말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레크라고 했어요. 레크. 다윗이 거기로부터 이걸 딱 봤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를. 이걸 이제 하루아침에 뭐 단 한 절을 보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숙고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이렇게 숙고를 하면서 이것을 음미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 의존 사색의 한 가지인데 일단 여기 써 있는 모음보의 절대성 영감을 두지 말고 일단 읽는 거죠. 이렇게 자음으로 이게 이런 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라고 하는 것이 앞에 연이어지는 시간의 시차가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과연 연결된 사건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해서 어디에 이게 지금 목적지잖아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한 것보다 이렇게 이말레트 토끼게 되더라 하니까 이 뒤에는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이건 여기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완료꼴의 그 쟁쟁한 그 맛, 현재 진행 중인 또한 앞날의 약속에 대한 보장을 믿음으로 움직이는 요 장면을 생각하시라고요. 이건 뭐 더 비참한 정도도 아니고 붙었던 사람도 토낄 정도의 굉장히 험악한 문제예요. 그런데 뒤에 1번, 2번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1000명이 적어도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모아졌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다윗을 꽤나 뭐 사랑했다든가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면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졌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나 샤울 통치가 학정이었던가. 도무지 거기에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산다고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목숨 내걸고 그 사람 또한 토끼는 장면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다른 나라랑 전쟁 양상도 아니잖아요. 또 겉보기 무슨 뭐 사탄이 어떤 일을 뭐 부려가지고 목숨줄을 그냥 일족적 갖다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겉모양의 장면도 없잖아요 지금. 샤울은 아직도 전국의 첩자들을 풀고 암사자까지 풀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정보를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이 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다음 줄 보면 모르겠지만 아직 걸리질 않고 있잖아요. 이게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400명도 그렇고 모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여기 또 뒤에 보면 여기 다윗을 사르 그렇죠? 예. 사르로 이거 제가 번역을 잘못해요. 여기 그자가 없어요. 그냥 예. 다스림꾼을 받아. 예. 다스림꾼으로 그렇죠? 예. 있었다. 그가 다스림꾼으로 있었다. 이건 어떤 또 통치를 쭉 한 전 기간을 뒷날이 것을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전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적게는 아둘람 피난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거 아주 성령님의 능력으로 질서 있게 권세를 가지고 그 참 목적을 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잘 적혀 있지는 않지만 왜 지금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 통치하는 방식도 있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그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같은데 다윗이 개인의 처한 것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수와의 그 싸움이며 하나님 약속에 대한 추억과 그 바람이며 그 신앙 고백에 대한 것과 또한 그런 비탄의 짝이 쌓인 것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그냥 뭐 찌들린 가운데서도 뭐 헤매는 것이 아니고 찌들린 가운데서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과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노래하는 확신차 있는 모습이라고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겠습니까? 빌빌 거렸겠습니까? 다윗이 적어도 명성은 신령한 상태에서는 성령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 누가 엉깔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샤울도 다윗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이런 등대의 것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눈을 떠서 알아보게 해서 모이는 거예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이런 면들을 이런 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퍽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제 나타난 양상을 볼까요? 참 특이합니다. 요 단어가 그래요. 바, 이트, 카부츠. 이게 카바츠 하면 이제 모으는 거 있죠.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모으는 거. 룻기에도 나오는 낱말에 카바츠. 근데 이게 대갈통이 두 개 있으면 그다음 가운데 점 찍힌 거는 이건 강조골 동사 중에서 중간태 또는 제기태라는 말로 이 주어와 주어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눈치 보고 한 것이 아니고 각자 독자적으로 자발해서 아주 확신 가지고 다윗한테로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이트 카부츠라는 거예요.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코리시 세 종류의 코리시가 맞조크 억누르니 그에게 노시안 이야기.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건 마을은 네페시에서 아주 넋이 쓴 모든 사나이니까 아주 힘 있는 군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다 처지는 완전히 뭐 자기 코가 속자들이고 완전히 그 샤울 통치에서는 뭐 하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양상 가운데 영육간에 빠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였으니 뭐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일단 가보자는 심리도 없지 않아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무튼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로 비상한 가운데 다윗에게다 끌어붙이고 이게 이제 샤울에게 소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샤울은 더 강팍해지는 거죠. 사실 뒷날 뭐 군사를 대동해서 사실 다윗의 신복과 군사는 뭐 무기나 제대로 있냐고요. 게임이 안 돼요. 그 큰 군대머리를 끌고 다니는 샤울에 비해서 이건 이미 이방 나라에 비하면 완전히 빈틈을 내놓고 많은 나라 상태인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가운데서 사르로 있었고 함께한 사람들이 400 사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만에 빠진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을 넣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밑거름이 됐어요. 다윗 왕국 초기에 섰을 때 드러난 이름도 있지만 요소에서 다윗은 다 이런 사람들을 선대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별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메시아의 예표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진정한 중보자, 구원자를 이 사람들에게 바라볼 계기를 준 거고 그 수많은 다수는 겉으로 한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한 교회라고 해도 배교자에게 물들어 버려가지고 이런 기회, 이 갈림길에서 상실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찌들림이 계속되죠. 그럼 사람이 이게 완전히 주눅들게 있고 피로가 지나치면 자포자기에 빠진다. 그런데 자포자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꾼에서 뭔가 이게 생기가 있는 거예요. 가진 건 없지만 세상을 놓고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놓고 다윗조차도 뒷날 나타날 메시아, 자기보다 먼저 있는 분에 대한 악망과 갈망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겉으로 은사가 뭐 이런 통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많은 다양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리스도고 한 분의 모든 것을 내맡기고 그렇게 선대로부터 받은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지켜내고 이렇게 자라나게 하사 키웠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 사무엘 하 보면 아주 찬란하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기도드리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또한 큰 말씀 앞에서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구약시대의 한 나라 형태로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여망을 보여준 사건을 또한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셔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로서 다윗 때보다 더
침울하고 더 팍팍하고 믿음의 심령으로 볼 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빠져 있다 손 칠지라도 도무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기름 부음을 알아본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대망하게 되옵나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마다 또한 이 교회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하늘 높은 곳에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힘있게 하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굴뚝하게 하시고 공동의 빌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믿고 깨달은 바대로 현실관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시면 마지막 때 배교가 극심한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찬송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